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와 낙심 두 번째 말씀 전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기도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의 내용이 한 50% 정도 되는 거니까 설교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제가 분명히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날 기도의 열심은 있지만 그렇게 아주 열렬한 기도 생활이 그 기도하는 성도의 인격에 매우 적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떠난 열심히 빚어내는 기형적인 결과입니다. 자기 성취를 위한 기도가 판을 치고 하나님과의 사랑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 아주 세게 한번 해가지고서 얻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들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이런 마음보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고통은 잠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챙기는 이익은 영원한 것이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 거는 기도는 뭐예요? 동전이고 기도 응답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인격도 사랑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긴 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인격적인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증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열렬한 기도의 삶을 여러 차례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아마 태반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0분도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도 그렇죠? 그들 중 다수는 앞으로도 기도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인 이 기도의 셈을 버린 것일까? 그들이 기도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기도할 수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힘에 겨운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큼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기가 쉽고 친밀하고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만큼 힘겹고 어색한 것이 없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신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 마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봐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기쁨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기도할 때에 어느 정도의 영적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네? 그것은 그래도 부족하나마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그 작은 은혜를 붙들고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면 삶의 변화까지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뿐 아니라 예배와 말씀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다 보면 자신을 살피게 되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하고 희미한 영적 느낌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요, 점점 더 이게 영적인 내성이 강해져서 웬만한 기도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자극이 되지 않는 아주 둔감한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은요, 약국에서 그냥 감기약 처방할 때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죠?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 이게 좋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그거보다 더 많은 항생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못 사는 선교지는 아스피린 하나면은 웬만한 병이 다 고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약들을 안 먹고 살았으니까 조금만 약을 써도 고쳐지는 거죠. 우리는 혹 웬만한 것에는 감동도 받지 못하고 웬만한 설교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지. 도전은 받되 실제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기도에 대한 웬만한 설교를 듣고서도 기도에 도전이 안 돼요. 그냥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기도 강조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이 바뀌지 않은 채로 기도할 때 느껴지는 이 희미한 영적인 느낌들은 그렇게 되면 교회당을 나가면서 사라지고 다시 예배 이전에 몰두하던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들을 때 막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는 뭘 갖고 내가 은혜 받았지? 여러분, 되새김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예? 삶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희미한 영적인 느낌만 받다가 기도에 대한 내성만 키워지는 거예요. 예? 기도가 고상해도 삶이 저속하면 결국 기도를 그만두거나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인가? 예.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 나 자신에 대한 이 진지한 돌아봄이 있어야 기도를 통한 삶의 개혁, 삶을 통한 기도의 변혁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단지 교회가 무조건 기도하기만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교인을 속이는 건지도 몰라요. 예?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그래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긍정적이고 거룩한 삶의 변화는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 이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의 성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정의로움에서 자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응답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로 최고 유명한 교회가 어디예요? 예? 그 명성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교회가 어디예요?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교회가 제일 지금 어쨌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는가예요. 예? 항상 하늘의 상은 딱 양면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명 감당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고, 하나는 나 자신을 뭐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가꾸었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라디오에서, 저는 TV가 없으니까 라디오를 더 들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심리 상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조그만 일에도 그냥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집에 그런 분들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정말 큰일이죠. 조그만 일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서 절대로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자제해야지 스스로 막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할까요? 상황이 되면 또 화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노력하는 그런 노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예? 아무 소용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예? 예비적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 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예비적은 그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화 안 낼 거야, 그런 의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젖어들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고 더욱더 정결해질 것이라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기대할 수 없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습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의한 재판관과 또한 억울한 가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오늘 첫 절에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 비유는 무슨 교훈이다 이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둘째 교훈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낭망하지 말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 또 오늘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조그맣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쉬지 않고 성경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과부의 꺾일 줄 모르는 요구를 기도에 열심히 비유하면서 주님이 교훈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택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렇죠? 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뭐로 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까지도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택하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할 때에 들어주실 것이라고 보증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택하신 자녀에 국한된 거예요. 아무 기도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래요? 택하신 자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는 기도하지도 않지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관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죠. 그 범죄함으로 깨트러진 것이 뭐냐면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뭐 때문에 깨졌어요? 거기에 분명히 죄가 들어있어요. 그죠? 뭐 이쪽 죄든지 저쪽 든지 죄가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죄악이란 말이죠. 요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돼요? 죄값을 받아야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그 죄값을 딱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목의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화목한 관계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성공과 업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행복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뭐 부자나 권력자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막 자랑스러워해요. 그죠? 에? 근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에? 자랑스러운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자랑스러워요. 그죠? 아멘? 예.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뭐가 다르냐면요. 친밀도가 다른 거죠. 친밀도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 기도, 그래서 정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기도 시간을 이렇게 딱 떼어놓고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막 기다려요. 그 시간을.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나는 최고의 진앙의 어떤 경지,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의 일주일의 삶의 스케줄 중에 주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항상 내 생활의 중심이야. 중심이야.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가장 성숙한 신앙이다.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아주 땜질하듯이, 예?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 의무는 다 했다. 예? 그리고 다 끝나자마자 뭐 엉뚱한 데로 가고, 그건 아니죠. 그래도 나왔다 가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예? 아예 안 나와, 아예 그냥, 예? 억지로 한 번 끌리고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절기마다, 그죠? 예. 아니, 여기 러시아 선교사님도 있지만, 러시아 가면은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그런 절기 때만 나오는 교인들이 기존 교인보다 더 많죠? 더 많아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거. 예?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정말 땜빵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땜빵. 속된 말이지만, 예,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땜빵하는 식으로. 예? 예, 우리의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적절히 주신 고난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기도가 저변에 깔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변의 그 기도와 생활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아빠보다도 아빠가 가지고 오는 뭐가 더 좋아요? 선물, 빵, 뭐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해서도 그런다면
뭐 아빠가 뭐 용돈 주고 뭐 어른이 됐는데도 뭐 좀 사업 보태주고 그것만 기뻐하지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른이 돼서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공경하라고 돼 있죠. 나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효도지. 그죠? 형식적으로 뭐 돈 대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면 다른 것도 다 대주시지 다. 그죠? 예? 어려우면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고 또 병들면 가서 간호해주고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오전 예배도 그 내용이고 오늘의 저 오후 예배도 그 내용이잖아요. 정말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의 훈련입니다. 예? 관계의 훈련. 그래서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그 관계 유익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응답의 확실한 보증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해서 자식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그건 아니죠. 예? 관계가 응답의 확실한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교회 안에는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는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냥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죠? 예, 정확하게 성경은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거니까.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이 세계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예? 자기 신분에만 안주한 채 앉아있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믿음의 3대 좋죠. 그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근데 믿음의 3대만 믿고 태만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어. 난 믿음의 3대. 그런 사람이 더 복을 받느냐? 목사님 중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당대 1대에 딱 믿었어. 그런데 정말 목을 메고 최선을 다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 받더라고 나는. 기도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한 자의 신분 위에 열렬히 강구하고 매달리는 기도하는 자의 인격적인 특징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열렬함이고,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매사에. 매사에. 여러분, 잠잘 때에도 어떻게 자요? 어떻게 주무세요? 하나님, 저 잠잡니다. 이제 내 고민은 주님께서 받아가세요 하고 편안히 주무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사나? 매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마음으로. 그죠? 아닌가?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루 쉬지 않고 그걸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 뜻은 그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 그리고 열렬함, 이것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모습이다. 예? 여러분, 간단한 기도에도요 커다란 능력이 깃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항상 영웅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심히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생겼는데도 단지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점잖은 한마디도 기도를 끝내면서 거기에 무슨 기도의 위력이 막 깃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이름으로 객기 부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짧은 기도로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들은 그 짧은 기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많은 열렬한 기도에 그 시간을 바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이유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어떤 보일러가 고장내서 불러왔더니 그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 퉁퉁퉁퉁 여기저기 두들기더니 잠시 이렇게 하고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리비를 한 20만 원 내라는 거야. 에? 무슨 소리야. 와갖고 당신 30분이나 일했어요. 그런데 20만 원을 받다니요. 그런 거야. 나는 이것을 퉁퉁 치면서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그 예민함을 길러왔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짧은 기도에도 기도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많은, 그죠? 정말 실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그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예? 여러분, 기도는요, 아주 짧은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왜 매일 기도해 하셨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먼저 그 기도의 제목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가지고서 그 기도를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가련한 가부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예?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여인에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외에는 다른 기도 제목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돼. 한 가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를 위해서 절실하게 주님 앞에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기도인데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히 다가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만일 그것은 자기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적이고 하찮게 보이는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찮게 보였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죠? 네. 개인적이고 하찮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큰 안목을 이루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뭐였어요? 예? 애 낳는 거였죠. 그쵸?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요.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여자 술 취했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남들이 보면 주여, 아멘.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지, 그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저 여자 술 취했구나. 하나였어요, 기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나가?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들어왔어.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받아야지.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살 때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갖고자 하는 그 열망, 그거를 주셔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무엘 상하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결국은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죠? 결국은 사무엘상 첫 번 부분에 이 한나가 오직 아기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뭐 하나님의 큰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애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냥 자기 개인사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한나는 어떤 여인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사무엘이 탄생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찮게 보이는 길일 수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와도 상관없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 어떤 형제는 결혼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의 부흥이, 또 어떤 성도에게는 선교가, 또 어떤 성도에게는 성전 건축이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올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원을 주시든지 그것에 목숨을 거세요. 절박하게 한나처럼. 그리고 정말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예?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도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때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고 기도하세요? 예? 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예, 아멘은 잘하시네요. 여기 병이는 아들도 없는데 고개를 끄덕.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과 주를 위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1,000번째 헌금 드는데 거기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사실 그것만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직업을 갖는 것보다도 자녀의 성령 충만과 믿음을 먼저 간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훌륭한 목사죠?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이 세상에서 더 탁월하게 되는 것을 더 먼저 구한 후에 좋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상당 기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의 중심에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과 실제 제 마음과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런 목사 앞에서 배우는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음에서까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제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 부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잘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잘하는 거예요. 에? 에?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숙시켜 주셔요. 예?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 정말 내 속에서 체감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러분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드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 없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서 더욱더 깨끗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가 일주일을 생활할 때에 기도의 도전만 받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